성도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믿고 있기 때문이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인간과 영혼에 대한 진리를 담고 있는 유일한 책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성도님들마다 사실 자신들이 선호하고 관심을 가지고 또 사랑하는 성경 본문들은 각각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다 있을 텐데요. 특별히 자신이 회심하는 과정에서 또는 자신에게 어떤 영적 성장을 주는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친 말씀에 더 애착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구약 성경을 사랑하고 누군가는 복음서에 특별히 관심이 있고 서신서에 관심이 있거나 요한계시록에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지난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갈라디아서였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기본적으로 기독교 교리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신칭의 교리를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고 그동안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때 이신칭의 교리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사랑했죠. 루터 같은 경우는 로마서를 이제 연구하다가 이신칭의 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신이 이 진리를 알고 있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제서야 깨달았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때 엄청난 영적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주석을 쓰기도 했고요. 이 주석이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예를 들면 존 버년 같은 경우는 이 갈라디아서 주석이 상처 입은 자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책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했고, 찰스 웨슬리라는 존 웨슬리의 동생은 회심하는 과정에서 이 갈라디아서 주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갈라디아서 주석이 그들에게 영향을 줬었던 것은 비단 루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루터의 어떤 탁월한 주해 실력이나 아니면 그가 사용한 아름다운 문체나 작업한 문체 때문이 아니었을 겁니다. 물론 그것도 영향을 줬겠지만 특별하게 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갈라디아서라는 이 책 안에 담겨 있는 영적인 진리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 진리가 그들이 제대로 깨닫기만 한다면 그들에게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내용을 통해서 변화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앨런 콜이라는 사람은 이 갈라디아서를 영적인 다이너마이터라고 했습니다. 제대로만 읽혀지고 우리가 해석하고 습득한다면 폭발적인 영적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책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실제로 갈라디아서가 다루고 있는 주제들도 이러한 사실들을 밑받침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인간의 칭의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오늘날 어떻게 우리 가운데 쓰일 수가 있는가, 어떤 용도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다루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양자됨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그 외에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성령님의 열매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각각 다 다루고 있죠. 이렇게 광범위하게 여러 신앙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 보니 성도들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별히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갈라디아서 강의 시간을 갖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방금 앞서 말씀드린 그 사람들처럼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충만히 누리실 수 있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이 내용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서 그 진리들을 깨달아 갈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적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신칭의 교리라는 것,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리가
어떻게 보면 아주 익숙하고 당연한 교리인데 이걸 우리가 정말 제대로 깨닫는다면 '어쩌면 난 이 교리를 아직 모르고 있었구나.'라고 루터처럼 고백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그 깊이를 더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그 영광과 아름다움과 여기 속에 담긴 지혜를 발견할 수도 있게 될 겁니다. 그 외에도 마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교리들이 많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강의는 충분한 유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어 지금부터는 갈라디아서가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바울이 쓴 책인데 그 대상은 갈라디아라는 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라는 것이 한 지방 안에서 북쪽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이냐 아니면 남쪽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이냐라는 논쟁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신학자들의 견해를 따라서 남쪽에 있는 지역이다라고 했을 때 이 교회들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이 몰려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이것이 기록된 연대도 아주 빠른 시기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약 AD 48년에 쓰여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보면 바울 서신 중 최초의 서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서가 구체적으로 쓰여지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인데요.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거짓된 복음, 잘못된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원래 바울과 바나바는 이 교회에 가서 오직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그들에게 가서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하며 이 성경에 있는 율법들을 다 준수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복음과는 다른 복음이었던 거죠. 명백하게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논박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대로 된 복음이란 무엇인지를 다시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바울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책을 쓰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해서 1절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서신을 쓸 때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아주 빈번하게 등장을 합니다. 거의 모든 서신에서 등장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라고 얘기하고 있고 에베소서 1장 1절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자신의 사도직은 바울 자신의 사도직은 사실 굉장히 독특합니다. 두 가지 점에서 독특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라고 하고 있는 점입니다. 원래 보통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단순히 자신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부정의 진술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로 독특한 점이고 두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되었다고 말하는 바울이 여기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은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앞서도 그 당시 배경을 말씀드렸지만 그때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 있었던 그 거짓 교사는 복음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의 권위를 낮추려고 했고 그것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저 바울이라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도가 아니야. 그래서 저 자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어 라면서 불신앙을 조장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명예나 위치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전했던 그 진리를 옹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강력한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해서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변호하고 변증하고자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얘기했던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다메섹을 가는 길에 회심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때 바울을 회심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사도의 직을 주셨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건 분명히 다른 사도들과는 구분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도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아직 지상에 남아 계실 때, 아직 부활하시지 않고 영광받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로 그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나는 다른 사도들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은 권위를 내가 지니고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그가 내세울 수 있는 겁니다. 2절에도 이러한 사도 자신의 변증이 계속해서 숨어 있는데요. 보시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있는 모든 형제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작성할 당시에 함께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또는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그가 여기서 그들을 굳이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던 복음은 나만 믿고 있었던 복음 또는 내가 개별적으로 생각하는 복음이 아니라 나와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동의하고 확신하고 따랐던 선포했던 복음이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여기 함께 있는 모든 형제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4절과 5절도 마찬가지인데요. 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은혜와 평강을 그들에게 기원한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대해서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할례를 받고 율법 준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에 대항하여서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 4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또 우리의 대속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죠. 5절을 보면 그게 좀 더 확실해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이 대속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을 바울이 찬양함으로써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이 은혜를 거부하고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의 죄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1절부터 5절은 바울의 인사말이었는데 여기까지 보고 저희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복음의 신적인 기원입니다. 복음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것이고 직접 행하신 일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무한한 지혜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안에 모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직접 이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었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뻐하셨어요. 자신이 직접 전파를 하기도 하셨지만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을 세우셔서 전파하기를 기뻐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로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이 복음은 신적인 기원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고 그것을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겠죠. 다름 아닌 이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이 복음에 대해서 마치 신화처럼 또는 동화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또는 듣기 싫어하지요. 하지만 저희까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도 은연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그냥 바울의 말이었다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복음에 신적인 기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복음의 신적인 기원이 있었다는 건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업으로 부름을 받았던 그 제자들, 그리고 처음에 너무나 연약하여서 예수님이 잡혀갈 때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을 보고 나서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이들이 진정으로 이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구나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공에 잡혀갔을 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죠. 또 다른 사도들도 그 이름으로 인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본래 이 기독교 신앙을 아주 미워하고 혐오하던 자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는 그리스도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을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순간, 회심을 한 순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그만큼 복음에 신적인 기원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던 겁니다. 내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의 경륜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신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의롭다 하시면서도 죄인을 의롭다 하는 신적인 지혜를 발휘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4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당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그저 우연히 로마 군대에 잡혀서 죽으셨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졌던 일이라는 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의 그 경륜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만큼 복음에는 신적인 기원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이 복음의 영광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종종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에 워낙 자유주의 비평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게 정말 사실이 아닐지도 몰라. 이건 바울이 한 말일 뿐이지 정말 하나님께서 영감하신 내용이 아닐지도 몰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말씀을 따라서 구별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확신을 갖게 된다면 5절에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찬송하는 것을 감출 수가 없게 되겠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6절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갈라디아서에만 나오는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바울이 서신서에서 얘기를 할 때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은혜와 평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오는 말이 바로 감사였습니다.
또는 그 성도들에 대한 칭찬이었습니다. 근데 유독 이 갈라디아서에서만 그러한 칭찬과 감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고, 고린도전서에서도 내가 너희를 위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갈라디아서에서만 감사하는 내용이 배제되어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결여가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당시 바울이 보기에 이들의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사하면서 고린도전서를 시작했었어요. 그들을 칭찬하면서 시작을 했었단 말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상황 속에서 더 이상 그들을 칭찬할 수가 없고 감사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복음이라는 건 그저 기독교 신앙에 들어가는 어떤 초기 단계, 기초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정수였고 기독교 신앙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이 거짓 교사라는 사람들이 이 중요한 복음의 본질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감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6절부터 책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라고 얘기를 하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로 그 영혼들을 부르신 사건이었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속히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히 떠났다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회심한 순간, 그 순간부터 이들이 거짓 복음으로 돌아서는 순간 사이가 그만큼 짧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7절부터는 다른 복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바울은 다른 복음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 내가 전한 복음과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라는 식으로 바울은 이해하지 않았고, 아니 그건 복음의 본질 자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아예 아니다라고 선언을 했었던 겁니다. 하반절을 보면 이게 좀 더 확실해지는데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여기서 변하게 하려 함이라는 이 원어는 본래 어떤 본질적인 것을 바꾸다, 변화시키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배경에는 어떤 혁명 또는 선동의 의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전복시킨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그들의 시도가 실로 파괴적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8절부터는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와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 저주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기서 말한 저주는 그냥 단순히 괜히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 수준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앞에 서는 저주를 말합니다. 구약에 그대로 쓰였던 단어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너희는 그저 징계받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정말 지옥에 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저주를 받는다는 건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유익들을 빼앗긴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근데 여기서 혹자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바울이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를 저주하는 것 너무나 가혹하지 않은가? 이게 과연 옳은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던 것도 아니고 다만 구원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무언가를 조금 첨가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자들에 대해서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과연 옳은가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한 답은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첨가하려고 했던 것이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었고 가벼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율법 준수와 할례를 이 복음이라는 것에 추가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만 충분하다는 것을 부인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완전한 게 아니라 여기에 뭔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는 아주 끔찍한 악요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깨끗한 물이 있는데 여기에 독을 한 방울 넣으면 그게 모두 다 독약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한 방울이 아무리 조금이라도요. 그런 방식으로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복음 자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본질을 완전히 파괴해 버린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본 상태에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 그리고 명심해야 하는 건 저희들 또한 언제든지 이 다른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날 다른 이들에게 가서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해."라고 주장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잘못된 신학에 근거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위 구원의 복음이 그렇겠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서 "당신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래야 너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로마서 3 장과 4 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믿음과 행위가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이 믿음만이 필요하다는 것이 바울의 논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순종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의 열매이지 구원받는 공로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오류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외에도 다른 오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당신이 영접 기도만 하면 바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나 인간의 죄와 심판과 저주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대해서만, 축복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부족한 복음, 어떻게 보면 다른 복음이라고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이것이 심각한 죄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보지는 않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은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무엇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착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여러분들이 우선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 자신은 과연 어떤 복음 위에 서 있는가를 점검하는 겁니다. 나는 과연 참 복음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다른 복음 위에 서 있지는 않은가를 점검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복음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누구는 복음을 그저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생활하고 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자신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또 어떤 자는 복음이란 것이 자신의 삶에 만사 형통을 가져다 주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자는 복음의 내용은 잘 이해를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저 지적으로 동의만 하면 나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전혀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은 채 죄 가운데 살면서 그 복음을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리기도 하죠. 또 이건 좀 미묘한 것이긴 한데 복음이란 것은 사회를 아름답게 또 선하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복음이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고 복음의 은혜 안에 포함되는 건 맞지만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본질은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철저히 죽어있던 죄인인데, 그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던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죽은 이후에도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인 겁니다. 그럼 이것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단순히 지적으로 이 명제에 동의하는 것은 이 복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그저 우리의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단순히 지적 동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으로 동의하면 우리가 종교 생활은 할 수가 있겠지만 참된 신앙 생활은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의 온 마음과 여러분들의 전 인격을 다해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있는 곳입니다. 또 그 사람의 인격 그 자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자신의 전 인격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인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가, 이런 나를 향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진노하고 계시는가를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지옥의 두려움을 느끼게 되겠죠. 하지만 그는 동시에 이것 또한 깨닫게 될 겁니다. 자신이 이 죄의 문제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부터 결코 자유할 수 없다는 사실, 자신의 힘으로는 이것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겁니다. 그 이후에는 복음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자기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내용이 복음에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이고, 그것을 믿었을 때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그분의 의가 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그가 가지게 될 때 그는 기뻐하게 될 것이고 진정으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내가 어떻게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까 고민하면서 하루하루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교회를 섬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를 사랑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인 자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은 과연 어떠한 복음입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복음입니까?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형통의 복음? 아니면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수준의 복음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그렇다라면 우리는 돌이켜서 다시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이킬 수 있어야만 할 겁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울고등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가 견고히 설 수 있는 토대는 다름 아닌 이 복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토대 위에 있어야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건, 복음을 믿는 신앙이라는 건 결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 신앙은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과 그것을 해석한 의미를 알고 동의하고 전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신뢰하는 겁니다. 이러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고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모범적인 교회가 될 것이고 올곧은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부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른 복음이 아닌 이 참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